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를 고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공의와 신실함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샬롬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의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감사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그들이 부를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과 4절 앞부분을 보면 이사야가 그날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때를 뜻합니다. 놀라운 구원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를 비롯한 열방의 침략과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헛된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동시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결국 이 놀라운 구원은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만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분명 고난과 시련,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절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5장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에 감격하여서 찬양했습니다. 이사야는 모세가 부른 구원의 찬송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적적인 능력과 지혜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치료해주고 완치시켜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벅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위로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6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나 애굽이 두려워할 대상도 신뢰할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워해야 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물질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십니다. 이 우물은 목마르고 발급한 자들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먼 땅에서 자유를 잃고 억압받던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갈증을 해소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집니다. 구원의 우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길어올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일과 구원을 경험할 때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아름다운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알려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위로를 경험할 때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때 주의 이웃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백성에게도 선포하고 알려야 합니다. 구속받은 자의 사명은 바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명령문들을 사용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에 감사하라. 둘째, 그의 이름을 부르라. 셋째,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넷째,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2번이나 명령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쁨은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향합니다. 구원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민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높이심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영원히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을 거두고 위로와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는 잠깐이고 오히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평생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위로의 힘을 날마다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의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늘 붙들리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능력을 매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겸손히 아뢰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또 영용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